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먼저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옆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오늘 설날이며 주일인데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의 유래를 보면 낯설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매 낯섦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새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만 설날을 쉬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베트남이 똑같이 춘절일에서 설날을 사용합니다. 태양력을 중심으로 우리 양력이 있고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1월 1일 새해도 서로 축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기회가 있는데 한 달 정도도 지나서 그동안 작심삼일로 새롭게 작정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설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설날은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으로 또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의정부 영락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는 같은 공동체와 같은 것.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혈족의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한 가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이 혈연 공동체라면 피에 연결이 된 혈연 공동체라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또 피를 마시는 어떤 혈연
공동체적 사명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토라질 때입니다. 서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일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싸우는 것은 잠시지만 성장해서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나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됨을 이루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새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예적으로 새롭게 단정하는 일, 이사를 통해서 또 교회 증축을 통해서 새롭게 증축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훌륭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작지만 결국은 넉넉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머무를 수 있다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가정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 어떤 교회 규모냐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그리워한다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한 가족을 부르시고 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으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행복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지식도 많고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장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항상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한 사람 서로가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은사를 잘 활용해서 너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주님이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초월적인 은사, 방언, 신유, 병 고치는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초월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그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경과 봉사와 같은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은사를 가진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라는 몸의 지체들에게 역사할 때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면 은사가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연약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하여 쓰임받으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카리스마, 이래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만을 위해 사용하면 은사가 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면 은사화되는 카리스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울고 웃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이해하고 기준을 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웃었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기준은 그러한 카타르시적인 감정적인 느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봉사로 헌신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은혜의 기준이고 은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이것이 결국은 은혜의 기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에 많은 지체들이 붙여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각각 다른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은사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각기 다른 봉사의 연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은 권사, 집사, 장로이든 직분적인 그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몸이 눈이면 누가 듣겠는가? 온 몸이 귀라면 냄새는 누가 맡겠느냐 말하며 한 몸에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각각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열등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교긴한 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도 은사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름에 대하여 틀림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큰 갈등의 요소입니다. 나와 다름이 틀림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의 다름을 그렇게 다른 것을 틀림으로 생각하여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와 다른 차이가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의 차이가 차별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이가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이것은 민족적 차이예요. 또 더 나아가서 신분상 차이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갈등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을지로 롯데 건물 바로 뒤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쪽으로 옮겼지만 그 교회가 백정인 박춘삼 그분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 그 사람이 백정이 다시 장로가 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나온 교회가 안동교회고, 그 안동교회에서 또 나온 교회에서 또 갈라져서 백정의 신분의 문제로 갈라진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적 초기에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분의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 등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차별을 무너뜨리려고 크게 공헌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를 아주 신분을 많이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축적제도도 있었고 또 금연 금주운동 이런 것을 통해 사회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친 곳이 한국 초기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한 성령으로 주를 신앙 고백한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주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대로 다스림을 받고 한 주님을 섬긴 대로 우리는 차이를 차별화시키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 영락교회가 이런 차별과 이 다름을 다르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 안에 불평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불평등의 문제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갈등, 그리고 지역 갈등, 남녀의 차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결국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몸이 연약한 지체들은 존귀 여기며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약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나 경멸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은사가 더 존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교사가 뭐 성전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존귀하지 여기지 않고 무시한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약한 연약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은 남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느니 자신들의 역할을 공동체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읽는 동시에 고슴도치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선생님, 저는 가시 때문에 풍선 불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풍선을 막 부르면 자기 가시에 의해서 풍선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슴도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엉덩이로 풍선 터뜨리기는 제일 잘해요. 그래, 네가 제일 잘하지. 엉덩이로 풍선 터뜨리기 얼마나 잘하겠어요, 고슴도치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재주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뜯어보면 한 가지 끼나 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찬양대, 교사도 중요하지만 성전 청소, 주방봉사, 차량봉사,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것도 더 요긴하고 중요할 수 있으니 그 은사를 존귀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나는 성전 청소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했으니 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1달란트를 바르게 성실하게 활용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그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면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은 상대적 기준으로 보고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난 2달란트니까 하면서 자기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자기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동양적 구조는 말이에요. 내가 아이들 예전에 가르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성적 가지고 아이들 그전에는 면접을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의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볼 땐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머리가 안 좋다고 당신 자신 머리가 좋다 안 좋다고 그러면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그게 혈내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건 얘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는 좋은데 그러면 싱글벙글해요. 사실은 부끄러워야 될 일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하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타고나는 일에 머리가 좋지 않게 태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는 개념이 달라요. 동양적으로. 선천적인 어떤 문제를 아주 상처로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찬양대도 못해요. 음치라, 저는 박치라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 시무룩한 얼굴로 목사님 찾아와서 나는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 아닌가요? 그렇게 낙심된 마음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 둘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8개 9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벌써 어떤 데면 서로 돕는 은사,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돕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
돕는 것도 은사예요. 그럼요. 돕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궁유는 마음은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소중한 은사입니다. 이 집사님은 기쁨의 얼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는 찬양만 잘하고 교사만 가르치기 잘하고 특별한 어떤 성령 체험에서 결국 방언하거나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것만 은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순수하게 다른 사람에 드러나지 않는 청소나 봉사하는 것도 은사구나, 내가 길을 가다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사구나 하는 것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결국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게 각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이쪽 손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한 손이 아프면 이쪽 손도 아픕니다. 한 손이 아프면 어깨가 기부스하면 또 거르고 나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유행한 드라마 다모라는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뭐죠? 아프냐? 그럼 뭐죠? 나도 아프다. 여러분이 한 가족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족이 누가 아프면 온 식구가 아픈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연결되면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그 민감성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가져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공동체가 아파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나와 상관없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됐으면 이쪽 손이 아프면 이쪽 손이 당연히 아프게 되죠. 그런데 나는 여기가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여기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떤 피부색이 검은 한 여인이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는 백인 교회입니다 하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백인 교회입니다 라고 하며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교회라고 해서 쫓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울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엉엉 울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주냐면, 얘야, 딸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도 그 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갔어. 주님이 그 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손과 발, 눈과 코, 입이 모여서 우리들 중에 제일 편하게 먹고 사는 지체가 어떤 지체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입이지 뭐,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만 받아 먹고 있으니.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입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말하지도 마. 단단한 거 뚫으면 내가 이빨로 씹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도 할 일이 많고 분주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입에서부터 음식을 받고 있는 위가 아닌가? 그래서 위라고 만장일치로 가장 편하게 먹고 사는 지체가 위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의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발은 음식이 있는 곳에 있으면 절대 가지 말고, 손은 절대로 입에다 음식을 넣지 말고, 입이 음식이 들어와서 절대로 씹지 마.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체들이 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몸의 지체들이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껴서 깨닫게 된 거죠. 위에서 음식이 소화시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만 온몸에 힘과 기운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름이 틀림이 아닌, 그리고 차이가 차별이 아닌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틀림으로 규정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큰 은사를 받은 자건 적은 은사를 받은 자건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며 인정하며 그 은사를 소중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보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던 충실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